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아주 급히 100군데 침례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한수 지방에 시치하러 오신 목사님 7분과 그리고 권사 대상자, 후보 대상자 3분과 안수 집사 2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5분 정도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제 전에 있던 목사님이 질의하기 때문에 제가 당도했을 때 한 5분쯤 지날 때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묻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중에 제가 담당한 것이 신약에 대한, 신약 성경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데, 먼저는 신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거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겠다고 해서 그 얘기를 물은 다음에 신약에서 제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을 말씀해 보시오. 그랬더니 어느 안수 집사 후보 되시는 분과 그리고 그 교회 58년생인데 반주를 철저하게 몇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안수 집사님 한 분, 권사 한 분이 베드로요. 그래서 여자 성도가 베드로요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의아스러웠어요. 그러시냐고 하면서 제가 그렇죠.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 빼고는 요한하고 바울하고 베드로가 중심 인물인데 이 요한은 사랑에 대한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베드로는 주 안에서의 산소망, 영원한 주 안에서의 산소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참 좋은 분인데 잘하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2분 합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수석 제자지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방금 문자 하나를 이렇게 카톡으로 좀 보냈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는 있는 그대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남자분이세요. 자기 나름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상당히 목사님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목사인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네가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부터
기록이 됐는데 그 말씀은 좀 읽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뭐 돈도 안 드니까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 거 좋지만 그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돌 잘못 던져서 그것이 개구리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난 그만두고 싶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참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 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 이렇게 따르기 전에 갈릴리 그 바다에서 예수님 말씀했던 것을 순종했어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3번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을 3가지 받았던 걸 봐요. 근데 이 베드로 하게 되면 저는 아주 그 사람을 왜 예수님이 그를 선택했는가,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베드로는 우리 먼저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거기 보면 잘 오늘따라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그물질을 한 거지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면에 열심, 주부는 가정생활에, 사업하는 사람,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열심, 좀 더 깊게 말하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고기 잡는 사람도 열심, 막 열정, 고기 한두 번 그물 던져서 잡히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는 또 한 가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말씀 2절,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어제 그냥 밤새도록, 오늘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해요. 헛수고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기분 나쁘니까 바닷가에 있는 선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데 그분 그게 아니에요. 배를 끌고서 항구에 왔었을 때 고기 잡지 못해 기분도 나쁠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물을 씻는지라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실수할 때도 재기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은 것이 죄책감이 들자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막 3차례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넘어졌어요. 부끄러웠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재기할 수 있었어요. 오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좀 부족한 분 계세요. 공부하는데, 사업하는데, 가정생활하는데 조금 내 자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세요. 주의 일에 열심 내세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빛이 쫙 비치게 만들어 주실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어느 분이, 거룩하신 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뒤로는 수많은 인파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배 안에서 해변가에 몰려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참 오늘 기분 나쁜데 고기도 못 잡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룰 수도 있고 거부 반응 보일 수 있어요.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저는 잘 모르는 분이 오셨어요. 오늘 저녁 시간에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오산에 내려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위에서부터 아래층까지 보여준 다음에 제가 봉고차로 이 동서울 터미널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금요일 날은요 많이 밀리더라고요. 가는데 이 동서울까지 건대역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30-40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 동서울 터미널에 딱 내리니까 그냥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3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릴 수 없으니까 한 사람 오라고 한 사람에게 저분 빨리 막 차 타게 해드리고, 그것이 없으면 제가 우리 집에서 오늘 주무시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수원을 가면은 뭐 수원에서 거기 가는 것이 가까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자기 자식 오게 하면 된다고 해서 하여튼 그런 중에 그분이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요즘 뭐 오늘 금요일 날이니까 표도 끊어졌을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지, 부부니까 나이도 들고 해서 그랬더니 극적으로 그 오산 가는 오늘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서 출발하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해서 잘하셨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낯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달라, 황당하지요. 오늘 하루 기분도 안 좋고 고기도 못 잡은 그런 가운데,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주님 이제 배에 모시고서 사람들하고 한 5m 10m 떨어지게 배에 앉으셨겠, 이렇게 배에 서셨겠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배를 띄워달라 순종했었을 때 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드렸어요. 저 뒤에 있는 이렇게 무리들은, 군중들은 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배 바로 1m도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그냥 공짜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을 기억하세요. 아이, 나는 오늘따라 가기 싫은데도 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금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건 뭐겠어요?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세요 했어요. 그것도 또 이 베드로는 제가 지난 밤에 밤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말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던졌어요.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어젯밤에 비교될 정도로 다른 동료의 배를 둘이나 오라고 해서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첫째는 믿음의 복, 신령한 축복, 영적인 복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아라 했었을 때 두 번째는 많은 고기는 육체에 필요한 돈이죠. 고기는 팔면 돈이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 배를 좀 띄워달라. 예,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손해보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세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 순종해서 배 안에서 주의 말씀 들음으로 믿음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았지요.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말씀 따라갔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육체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고기를 잡아서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당신같이 거룩한 분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후로는 네가 많은 영혼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는 네가 앞으로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되겠다. 저는 제가 있는 날 동안 여러 쓰임받는 분들을 보고 어떤 분은 주님으로부터 처음 시작은 있었는데 마지막에 소리 없이 다 떠나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언제나 쓰임받는 분들 되길 바라요. 이후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저 황해북도 안악군 거기에서 선교사 겸 이제 정년이 끝나서 거기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될 안상기 안수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 참 이 젊었을 때 이게 젊었을 때 쓰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악기만 치고 피아노만 이거면 안 돼요. 그냥 악기나 치다가 끝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반주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직까지 믿음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직까지도 2살 된 가까이 되는 우리 집에 있는 손자가 할아버지 넷자는 어려우니까 할배라도 하면 참 좋겠다 하는데 아직 못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냥 무슨 말을 알아들어요. 그것처럼요, 주님은 여러분이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아유 내가 겹쳐서 자꾸만 구하는 것 같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다 보면 되는 말 안 되는 말 같은 거 그렇게 하면요 믿음을 주셔요. 그건 제가 해본 거자니까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바울이 저 이방인들, 그들을,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표격 그런 제자라면, 베드로는 유대에 사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쓰임 받아. 예를 들면 우리 임미라 권사님 같은 경우에 학생 시절부터 그 예전에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찬양단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몇 명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60 바라보는, 아직까지는 60은 안 됐고 60을 멀리 이렇게 내다보는 데까지도 쓰임 받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쓰임 받았어요. 저는 뚝섬교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담임 목사는 12월 31일까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원로 목사로서 오늘 딱 서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강단에 담임 목사님 오시면 설교하지 않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한 번 하고는 모두 다 담임 목사가 하시겠죠. 그래도 새벽 기도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러 나가지 않는 이상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끝날까지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귀하게 쓰임받아요. 큰 집에는, 그 말은 교회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다. 깨끗하면 다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베드로처럼 먼저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배를 좀 띄워달라. 예. 말씀 다 전한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고기 잡도록 그물을 던지시라. 예.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할 때 이제 네가 사람 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쓰임받는 축복, 영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 물질, 육적인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